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중에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 물 많이 드셔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얼마나 더우십니까? 힘내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우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의 휴가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야의 휴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휴가를 갔다는 말입니까? 별 이상한 말씀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휴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면서도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한국 사회에서 휴가라는 단어는 상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단어이고 부하 직원에게는 눈치 보이는 단어일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쉬기는 하였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쉬었지 대놓고 아무개 대통령 쉰다 이렇게는 별로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현직 대통령은 가족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다 할 휴가를 보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산다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떠실까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안식년까지도 챙깁니다만 연세 드신 목사님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무슨 휴가냐, 무슨 휴가를 왜 휴가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쉴 수 있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게으르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활동을 많이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그러므로 엘리야의 휴가란 제목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를 썼던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포함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힘들게 사역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할 남은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중에 오직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았다고 할 때 그 피로도는 도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공산화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모두 김일성 수령 배지를 달고 김정은 지도자 동지를 우상시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오직 여러분만 혼자 내가 신앙을 지키리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쓴 후였습니다. 소위 젖먹던 힘까지 다 내었습니다. 어떤 일로요? 우상과의 영적 대결을 벌이느라 하루 종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능력 대결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싸움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능력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이여 85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아마 빙빙 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불을 내리소서, 이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워 승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가로 끌고 가서 모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온몸이 대적들이 튀긴 피로 벌겋게 물들고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베느라 상기된 얼굴은 마치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을 참수하면서 극도로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던 엘리야는 큰 비를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올 터이니 아합 왕은 이제 이 땅의 가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그의 선포대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멈춰졌던 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폭우 속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갔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차 앞을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진흙탕이 된 비포장도로를 제대로 된 등산화도 없이 마차 앞을 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엘리야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엘리야의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호도하고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벌벌 떨면서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항복 깃발을 흔들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녀가 믿는 신 앞에서 맹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 마음이 정말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이 난 것만큼 충격도 그만큼 더 컸던 것입니다.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자살할 수는 없고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끔찍한 기도를 지금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것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상대로도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그가 아무리 왕비라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지요?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심리학 박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심리학자들의 그 분석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의 감성 에너지가 방전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란 결국 일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뇌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성 에너지를 빌려주는 감성 은행이 있는데, 감성 은행에서 빌린 에너지로 무언가를 성취했으면 그 감성 은행은 즉각 빌려준 에너지를 회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빌려주었으니까 이제는 이자까지 내놔라, 갚으라는 거죠. 즉 희생한 감성을 보상할 만큼 강력한 행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일탈에 빠져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는 지금 일탈 쪽보다는 허무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통 감성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엘리야처럼 허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로뎀 그 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능력 대결을 벌이고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더구나 비 속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릴 정도로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충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쉬도록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러죠. 엘리야에게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약하냐? 왜 낙심하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휴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휴가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쉬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식까지 먹여가면서 쉬게 하셨습니다. 너 쉴 자격이 있다. 너 그 얼마나 수고 많이 했니? 이제 먹고 자라. 그래서 이제 먹는 거예요. 먹으면 잠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깨우셔서 엘리야야 이거 먹고 자. 또 먹고 자.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고.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넉넉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일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즉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쉬도록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휴가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850명과 싸우겠다고 할 만큼 의욕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있었고 마차보다 빨리 달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초인 같은 사람, 이달의 타임즈 표지 인물 같은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쉬는 것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일할 줄만 알았지 쉴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나니까 그가 다시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휴가를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휴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휴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보았던 책 중에서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째, 휴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휴식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줘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도 사실 휴가라는 거 몰랐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27년을 함께 살았었지만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휴가를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기도하면 그런 병 안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하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한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일이 능률이 오른다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도 괜찮다고, 기도하면 다 힘 주신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휴가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불경하게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휴가를 갈 수가 있어? 일해야지, 헌신해야지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런 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 그렇게 일만 하는 사람을 열정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쉬었는데 너는 왜 안 쉬고 뭐하냐? 나는 쉬었는데 왜 너는 안 쉬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력이 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이 있겠습니까? 6일을 일했으면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은 그 6을 쉬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1의 안식일의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조차도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진정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셔서 7일째 안식해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7일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휴식은 치유와 회복을 제공해 줍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탈진을 한 것 같습니다. 감성은행에서 빼서 썼으면 쓴 만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계속 빼쓰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영웅이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했어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지치는 것은 지치는 거예요. 몸이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무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라 안타깝습니다. 부디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쉴 수 있는 한 재충전을 위해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쉬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데나 가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양인 줄 아십니까? 병든 양입니다. 건강한 양은 목자를 따라오지만 어디가 좋지 않은 양은 아무나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하루의 피로를 하루에 잘 풀고 계십니까? 지난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셨는지요? 솔직히 너무 더워서 요즘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마 쓰러질 것 같습니다. 보통은 2, 3일 더우면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번 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더울 때는 이 맹물을 잘 많이 드시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너무 찬물은 피하시고 적당한 온도로 수분을 많이 공급하셔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어르신들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셔서 뭐 탈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 이렇게 상한 물 말고 깨끗한 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겨울도 오겠지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사계절이 있으니까 이 땅도 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이 추워야 눈이 많이 와야 가을에 풍년이 든다. 땅도 휴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금수강산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대한민국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가 있는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쉼이 있는 땅이 된 것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쉼을 통한 재충전,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도 안 쉬니까 쉴 줄을 모르니까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쓰러뜨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 중에도 보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았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무슨 병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목회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하시더라도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강제로라도 쉬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쓰러지시기 전에, 입원하시기 전에 꼭 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잠자는 것도 고역이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의 일을 모두 마치고 들어누울 때 그 맛은 열심히 하루를 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휴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잘 잘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쉴 때 치유와 회복이 있을까요? 이때 쉬라고 하니까 방콕하는 것만이 쉬는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많이 그러죠. 집안에 들어누워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엘리야도 아닌데 그냥 엘리야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물론 엘리야처럼 그렇게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것이 맞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잠을 보충해야 되고 체력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겠죠. 다만 쉬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쉬기 위해서 등산을 가고 쉬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골프를 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그 자녀를 회장님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놀이기구도 타고 경치 좋은 곳도 구경하고 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먹으면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사님이 쉰 걸까요? 일을 한 걸까요? 그 운전기사가 아마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보 나 피곤해 죽겠어. 하루 종일 일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마 그러면서 집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기사님이 쉬는 날이 되었어요. 똑같은 곳 어제 갔던 그 놀이동산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있었다면 그분이 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쉰 것입니까? 분명히 쉰 것일 거예요. 휴식이란 잠만 자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레저 활동도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지나쳐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된다면 잠보충부터 물론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 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휴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하고 다만 그 일이 너무 지나쳐서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은 쉼이 될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가 가급적 한 분이 한 가지 봉사만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일을 이렇게 짐을 맡기게 되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짐을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 꼭 자원하셔서 함께 짐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한 분이 한 가지 봉사를 하셔서 우리가 또 다른 분들도 한 가지 이상 봉사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 가지씩 봉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쉼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쉼이 되는지요. 이번에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님들 교사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 여름 행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휴가를 쪼개서 그 시간을 쓰시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휴가라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휴가를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은 살짝 아팠습니다. 아, 휴가를 이렇게 쓰셔서 하시는구나. 그 귀한 시간을 아이들 가르치는데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제 마음이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행복해한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거든요. 감성은행에서 에너지를 가져다 썼는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으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내가 이 휴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속에 막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보상이 되니까 힘들지만 지치지만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 가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봉사하실 때 또 말씀드리지만 꼭 주의하십시오.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에게 막 일을 갖다가 막 덤태기로 맡겨갖고 그렇게 번아웃 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이 좀 그래요. 일 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쳐서 아주 번아웃 되어서 상처를 받을 때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한 가지 봉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쉼을 통해 회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쉴 때 잘 쉼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휴식은 우리에게 생산성을 안겨줍니다. 휴식의 유익을 모르는 분들은 휴식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은 일할 때 있는 것이지 휴식이 어떻게 생산성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히 쉬고 싶어하는 게으른 자의 변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피로를 무슨 영적 은사쯤으로 여깁니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부족한 잠으로 피곤한 눈을 무슨 명예나 희생적인 삶의 증거라도 되는 양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워크홀릭이라고 하지요. 저 역시도 무언가를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밤에 잠자려면 아까워서 눈 감기가 싫어요.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해도 그 시간에 귀로는 헤드폰을 끼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영어 테이프를 들어야지 좀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정보 중독증 같은 것이 있는지 영화나 드라마는 볼망정 게임은 안 하고 스포츠도 절대로 안 봅니다. 괜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합니다. 그런 제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휴식은 의외로 우리에게 생산성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고무줄이 계속 늘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탄성을 잃어서 고무줄 자체가 망가집니다. 늘어났으면 적당한 때에 풀어줘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주어야, 그렇게 해야 그 고무줄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울렸는데 여러분, 왜 찬양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노래가 아름다운 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물론 노래가 아름다운 일은 선율이 있어서 그 콩나물 대가리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적당한 위치에 쉼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쉼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쉼표 뒤에 나오는 음악이 가장 아름답다.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짜자자잔 하다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뭔가 그 적막함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오면 그때 막 그 사람의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음악의 그 클라이막스, 쉼표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귀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쉬고 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쉴 줄 아는, 정말 쉼을 통해서 더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도 쉼을 즐기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러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걸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걷는 것을 즐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니까 쉼을 즐기는 것입니다. 몸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정신까지도 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생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밑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발밑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계셔 보십시오. 분주하게 일주일을 살다가도 주님 앞에 와서 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서 주님, 저 지난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야말로 재충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성도의 마땅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충전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 정말 그런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하게 일했던 마르다와 비교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쉼을 얻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경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오히려 그녀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휴식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런 휴식을 즐기십시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 우리가 쉼을 얻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처럼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휴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휴가를 가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더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가정이 휴가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회복된다면 최고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재충전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으시는 생산성 있는 휴가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의 휴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쉬어야 될 때는 꼭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도 쉬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셔서 정말 여러분 그런 그 쉼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지십시오. 휴가를 즐기십시오. 그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재충전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직장생활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충전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